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주님으로 도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충만하심을 소망합니다. 주가 하나님 됨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인도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의 믿음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들이 어제도 수요일 날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침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에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만남의 장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너무 내면이 막 바쁘다 보면 내 내면이 막 풍랑이 일고 그러다 보면 내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할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화는 자기를 드러내야 효과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하려고, 기회를 찾으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무슨 그게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간에 그 안에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내면으로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내 삶을 좀 채워진 상태가 되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괜히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설득이 되겠지, 상대방 알아듣겠지라는 내면의 공허함이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면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침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침묵 훈련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는 고독이란 표현하기로 했어요. 고독. 저는 고독이란 말을 좀 여러분이 들을 때는 좀 안 좋은 표현 같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출발이 뭐냐면 고독이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으면 훈련이 돼야 돼요. 물론 당연히 때로는 함께 삽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에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말고 내 내면의 세계가 너무 혼란하고 복잡해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은 방식이 뭐냐면 고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몇 차례 엘리야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도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위대한 주의 종인데 정말 엘리야가 위대하게 되는 것은 엘리야의 내면이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과 싸워서 이긴 그 영적 승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됨을 발견하게 된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부재할 때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내면으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거기서부터 갈멜산에서부터 참 이스라엘에서부터 내려와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요. 그 브엘세바 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거기서 자기 종들을 다 멈춰놓고 자기 혼자 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요. 40일 동안 밤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전적인 그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침묵을 연습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믿음에서 이렇게 침묵을 사랑한다. 고독을 연습하고 고독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침묵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입술을 닫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우리의 소원을 막 아뢰야지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고 가서 막 속이 후련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기도 다 했다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야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니는 네 이야기면 시큰하고 가면 어떡하나. 실컷 보따리 가지고 와서 보따리 피워놓고 했다가 또 보따리 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자아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나는 이 접촉점이 있는데 이게 고독과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기도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침묵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악도 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일종의 침묵 훈련입니다. 처음에 제가 왔더니 교회 처음 음악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틀지 말라 그랬어요. 괜히 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적막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허겁급 지겁하게 와서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 드리는 것보다는요 한 최소한 5분, 10분, 한 15분 정도 미리 와서 조용하게 주님 앞에 임재를 체험하고 오늘 우리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까를 해서 내 마음을 텐션을 내려놓는 거예요. 긴장감을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연습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 훈련하는 것이 연습이 필요하다. 침묵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요, 현대인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막 소요돼요. 어저께 제가 뭐 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은 분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인데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만 영향을 끼친 분이 아니고 개신교 신학에도 엄청 많이 영향을 끼친, 현대에서 그만큼 이 영적 훈련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두란노라는 우리 기독교의 서점, 유명한 서점이 있잖아요. 그 두란노라는 곳에 가보면 헨리 나우엔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뭐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저 가톨릭 쪽에도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이 책 이름이 뭐냐 하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발돋움이 단계가 필요한데 뭐냐면 먼저 제일 첫 번째 출발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문을 여는 과정인데 이것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이 고독을 훈련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다고 하는 경험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돼. 누군가가 해서 막 이렇게 막 어울려야 돼. 이런 그것도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기도 생활에서는 하나님과의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같이 나오셔서 아주 고요한 가운데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고독을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냐면 평소에 보통의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고독의 훈련과 하나님과의 침묵의 훈련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영적 환란에 어려움이 만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지 귀를 기울여지지 않으니까 막 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에서 외로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독이라는 게 있대.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가 보통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뭐 학교 다닐 때 왕따를 경험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외로움의 경험입니다.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찾아오면 막 누군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생각되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 같은 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허기가 막 배고픔이 나타납니다. 막 마음이 잡을 수 없는 막 어떤 불안감이 나타나요. 그럼 그게 외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지하철 막 사람이 복잡한 가운데도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는 경쟁과 대결의 상황이잖아요. 이 투쟁 상황에 대해서 나는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 외로움이라는 은밀한 장소로 밀폐된 장소로 자꾸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불안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심하게 되면 자살 충동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과 사회 심리학에 대해서 깊이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서 활동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심신 어떤 증, 두통, 위통, 요통, 만성 통증, 그리고 때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이런 데서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 나에게 조건 없이 관심을 보이거나 사랑을 베풀어줄 아무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조차도 그렇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외로운 겁니다. 내가 이용당할 염려가 없어. 누군지 나를 이용하지 않아. 그런 이용당할 염려가 없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까? 그런 부모, 그런 가정이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이 외로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조금만요, 이거 부탁을 했는데 사양을 해요. 그럼 그게 괜히 섭섭한 거예요. 누군가 하면서 옆에서 자기 이야기를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외로운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아무 자기와 관계없이 웃는데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독소와 붙이는 말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나를 막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때문에 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전부 다 나에게 외로움을 다가. 이런 일들은요, 외로움의 증상들입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이라는 분은 뭐냐면 그런 외로움에서부터 그 외로움의 광야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외로움의 광야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려면 외로움의 광야에 들어가서 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지켜내서 고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얼마나 다윗이 말해요. 외로웠으면 아무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신뢰해줬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 가정의 형들 전부 다 자기가 아웃을 시켰습니다. 예? 제사장 엘리야가 왔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자기는 제외시켜놓고 형들만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 아들 8번째 아들은 그냥 집이나 양이나 지키면 되지,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들의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형들을 갔더니 큰 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양은 안 치고 놀러 왔냐? 막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독까지 다 한 거예요. 가정으로부터도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막 인심이 막 하는 거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거예요. 여당됐다 야당됐다 이 시대가 수없이 변하잖아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배발을 때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었다가 그냥 돈 띄고 투자했다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냥 날려버리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거 되찾고 이런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가. 야,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게 전부 다 그냥 망하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지, 여러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 게 그냥 무슨 문학적인 작품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요? 후쿠시마 앞에 바다에서는 바다가 뛰놀아가지고 큰 바다가 와서 휘몰아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산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하와이의 어떤 무슨 마우린가 하는 섬에 산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바닷가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피하려고 차 안에 숨었는데 차가 다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다에 가면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배가 그날 마침 또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려서, 그래도 다윗은 뭐라 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날까? 그게 10절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늘 어릴 때부터 아버지도 못 알아주고 형들도 못 알아줘도, 여러분,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밤에 양들을 치면서 밤하늘에 쏟아지는 은하수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10년 동안의 유대 광야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해 이 다윗이 할 일은 내 왕위를 뺏을 것밖에 없구나 싶으니까 어떡합니까? 생명을 뺏으려고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희망이 요나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어져요. 그죠? 10년 동안 이 요나단과의 사랑의 우정을 나누지 못하고 결국은 싸늘한 시체로 이 친구를 만나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한 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복잡한 일들, 예를 들어서 가사 일을 하든 아니면 직장 일을 하든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그 안에도 주님과의 고독과 침묵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내면의 세계예요. 막 산에 들어가고 기도실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정한 시간, 최소한 5분, 10분 정도 고독과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있음을 훈련해야 돼요. 그때 뭐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라도 침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주님 앞에서 혼자 있다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혼자 있으면 훈련을 안 해봤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는 겉할 기와 비슷해요. 그냥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상태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한 3박 4일에 영적 훈련 기간에 들어가서요, 갔는데, 은성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 은성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은성수도원이, 그거 딱 들어가면 침묵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말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한 번 말할 수 있어요. 그 지도 교수하고 면담하는 시간 5분, 10분 정도 이야기할 때만 입을 하고 나머지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요. 막 어떤 학생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못하겠다! 그러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침묵한다는 것은 대단한 훈련. 그러니까 시계도 다 내려놔야 되고 핸드폰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훈련을,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람만, 목회자들만 뭐 영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억지로라도 우리 자신을 침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침묵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됩니다. 이게 연습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훈련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독하게 하고 침묵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면이 분잡스러울까? 정말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럴까? 내가 왜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이걸 깊이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그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 뚫고 나갈 길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내 기도 제목을 막 쏟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나보다 더 주님이 더 지혜로우세요. 나보다 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아십니다. 내 내면의 속까지 나의 감정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뱉어놨지 옛날에 뱉어놨던 잘못된 말까지 다 주님은 다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있게 받아들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훈련에 우리 훈련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독 훈련과 침묵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우리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이 외로움의 광야에서 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고 고독으로 바꾸는, 그래서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침묵하게 고독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든 우리의 분노, 연려, 근심, 불안, 사랑과의 불신의 여러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물이 솟아나고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많지만 주님 바라보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가 오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외치고 손을 들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풉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갈멜리사에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 한 여인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너무나 비참하게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깨닫지만 그러나 호렙으로 혼자 주님께 나가서 주님 침묵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박영희 권사님 남편 김병주 집사님 수술하신답니다. 지금 그 피부 이식 수술을 오전 11시에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어저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못 나오신 분은 이윤식 집사님 수요 기도에 드럼 치시는 이윤식 집사님 부친 91세신데 이조랑 어르신 도랑에 떨어져서 절벽같이 떨어져서 많이 다쳤습니다. 갈비뼈가 7개 부러져서 폐를 찌르고 그리고 어깨 허리를 다치셔서 하루 동안 사람들이 발견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만 이웃에서 발견이 돼서 살아나셨지만 지금 중환자실에 안동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부탁 드리고요. 신용갑 집사님, 우리 교회 옆에 신용갑 집사님 오랫동안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거의 들어놓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지금 점점 상황이 좋지 않아서 8월 초부터 안동병원에 계셨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요. 아마 어제 퇴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